주위 분들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소망 나눔 축제도 있었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때문에 마태복음을 하지 못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10월 첫 주에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봤었고, 지금 이제 11월 말이라서 되게 오래됐습니다. 아마 그 전에 마태복음 어디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 어떤 것인가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먼저 이 마태복음 18장이 그 전체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을 위한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경험케 했던 것이 마지막이 이제 오병이어로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떡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방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두 번째 그 놀라운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칠병이어의 그 기적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떡을 떼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세 번째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 가장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에서 이제 이 18장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설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긴 예수님의 설교문인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최근에 그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것인가 하면,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의 그 싱크뱅크, 영향력이 있는 싱크뱅크의 그 조사 기관입니다. 설문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 이제 전 세계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그래도 나름 다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삶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17개 나라에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14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이제 꼽는가 하면 가족입니다.
14개의 나라가 그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세 나라죠.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 들어갑니다. 대만도 들어가는데 대만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한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건강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거기 들어갔는데 한국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돈입니다. 돈. 놀랍지도 않죠.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 있다가 제가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돈에다가 목숨을 걸까? 심합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 돈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사람들이 돈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10년 지나 보니까 저도 똑같아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모든 생각이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물론 이제 비슷한 그래프를 보면 비슷하긴 한데, 뭐가 다른가 하면 사실 돈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겁니다. 뭐가 틀린가 하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첫 번째를 보십시오. 우리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회가 가족이 중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가족이 점점 남이 되어가는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도 보면 직장에 관한, 직업에 관한 얘기인데,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명이 있고 내 재능을 따라서 내 어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직업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을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느끼죠. 그래서 제일 좋은 직업은 지금은 제일 돈을 많이 주는 직업,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 아닙니까? 근데 저 가운데 보이십니까? 친구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중요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친구는 중요하지 않아.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업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직업 성취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은 걸까? 이게 건강한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이, 주제가 나를 실족게 하는 것, 우리를 실족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마태복음 시간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순진하라,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부모가 없어도 안 된다? 너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견이 있어도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관심을 끌을 수도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몫을 못하는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돌이켜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이게 중요하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어린아이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라는 존재는 힘이 없죠.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높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뭐 나선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얘 잠잠하라, 너는 아이잖아. 이게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높은 자가 되고 더 가진 자가 돼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굴복시키고, 이게 큰 사람이죠. 센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자들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낮아져야 되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겁니다. 썸바디가 되면,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되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착하라, 뭐 선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말 잘 들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무시를 당해도 좋다. 네 삶이 낮아지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도의 특징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특징이 어린아이가 되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성도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낮아진 자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별로 이상하지 않지요. 당연한 것처럼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영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거 당연하지. 그 일꾼들을 존중하고 잘해드려야지. 이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 대신에 어린아이를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접을 해도 거물급을 영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기를 좋아하고, 하찮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몇 년 전에 이제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 예배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카페에 가서 이제 같이 차를 마시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얘기도 잘 통하고 같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경기도지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라도 네가 존중하고 섬길 수 없다면, 그를 맞이할 수 없다면, 그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너는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제 왕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문안을 왔고 돌아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의인들이 갑자기 놀랍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위에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고, 죽어있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요일에 노숙자 분들, 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섬깁니다. 이제 오시면은 황희순 권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식당 가서 이제 잘 대접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은 몇 분이 그랬습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눈살이 그냥 저절로 찌푸려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독해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 분이 오시고 나서 이틀 동안 냄새가 안 빠지는 겁니다. 문을 활짝활짝 다 열고 막 그랬는데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을 어떻게 하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분을 어떻게 하면 씻길 수 있을까? 온수골에 데리고 갈까? 거기 안 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좀 쉽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분은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심해서 안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 저도 사실 노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일이 어떤 건지 다 압니다. 근데 그걸 다 잊은 겁니다. 한심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비천한 자,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먼저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그분들과 같은 위치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죠. 영접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들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실족하게 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먼저 실족케 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면 알았으면 좋겠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범죄케 하다, 범죄하게끔 만들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화나게 하다, 나 때문에 분노케 하다, 분쟁이 일어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지극히 볼품없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를 영접하지 않아서 화나게 하는 거, 멸시하고 분노하게 하는 거, 또는 거부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를 잘못 인도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거나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진리가 아닌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런 걸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작은 자를 거부할까요? 우리는 왜 싫어할까요?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영접한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건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일 겁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는 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소자, 작은 자에 대해서 심각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은 겁니다. 힘들어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우월함을 어떻게 보상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높여 주십시오. 세상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어찌해서 그거를 다시 세상적인 가치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다시 큰 자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그런 식으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걸 통해서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세상을 보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어때? 욥을 봤느냐? 네가 그런 자를 본 적이 없지? 자랑하는 겁니다. 욥을 자랑합니다. 대단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그거야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그렇죠.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욥에게 고통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하나. 그래? 한번 해볼래? 해볼 거야?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한번 해봐라.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욥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욥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욥이 이 싸움을 싸웁니다. 치열하게 그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욥뿐만 아니고 우리 또한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진짜 심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어떻게 저런 백성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사고 기억하지 않으려 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배짱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했을 때입니다.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높은 지위를 가져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대하기를 즐겨 하셔서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의로우심, 그의 정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를 실족게 하는 것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버리고 그가 나 때문에 범죄하게 하는 것은 그걸 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려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십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실족해 하고 하와가 그 남편을 실족해 합니다. 이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실족해 하는 일로 온 피조물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끔 합니다. 실족하는 일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범죄자가 생긴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자가 된다면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인가?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에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인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자, 지극히 낮은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들, 길에 있는 연약한 자를 그냥 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영접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답니다. 있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랍니다. 발이 범죄할 것 같으면 찍어버려요. 무서운 말씀이죠. 9절에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눈이 범죄할 것 같으면 아예 뽑아버리랍니다. 문제는 우리 손이 몇 개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눈이 100개가 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잘라내고 빼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의 유혹과 그런 상황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손과 발이 신체 중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생명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 삶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절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 돌이킴이 있고 이전 삶으로부터 단절이 일어났는가? 연속이 아니고 단절된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담배나 술을 끊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보통 내가 하루에 한 갑을 폈는데 내일은 내가 하나 줄여야지, 이틀 후에는 내가 2개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담배가 끊어집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끊어봐서 압니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연속성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는 겁니다. 단절입니다. 단절. 삶 속에서 연속이 아니고 단절이 생기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게 찍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찍어버리는 것은,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또 시도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용기 있게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선을 긋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십시오. 불구가 되는 것을 감안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좋았는데 내가 즐기던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불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상관없이 포기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눈이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잘못 봐갖고 다리가 다쳤습니다. 눈 때문에 다리가 실족해 된 겁니다. 또는 폐에 암이 생겨서 그것이 전이가 시작이 됩니다. 폐 때문에 다른 신체가 실족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하는 지체를 잘라버리라고 아주 무섭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누군가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손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도 눈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도 뭐라고 합니까? 잘라버려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작은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무섭습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며칠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말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아무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상처를 엄청 심하게 당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잘라내야 될까요?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상태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비판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을 해야겠거든. 먼저 거울을 보랍니다. 그리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심지어 우리가 권면을 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위로를 할 때도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랍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싸우거나 아니면 자만심이나 망상 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래서 권면을 하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권면자가 되려면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위로할 거냐? 네가 권면할 거냐? 그러면 너는 더 낮은 자가 되라. 네가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제가 이제 가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결국 얼마나 큰가 그걸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많이 가졌네? 야, 할렐루야, 너 축복받았구나, 좋구나, 너 영광 받아라. 그러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뭘로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정말 놀라운 성품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기이한 성품이 있습니다. 대단한 놀라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제가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진짜로 믿으십시오.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낮아지십시오.